제가 우리 오늘미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모인 우리 교회 가족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금을 끄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가족들 향해 손을 뻗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금을 끄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주님 그렇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주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한 번 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
가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오직 주님 안에 속한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주님이 주신 평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다 물리쳐내고 오직 주님의 손만 오직 주님의 시선만 기대하며 오직 당신의 걸음만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부으실 그 영광 중에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실 그 영광 중에 우리가 거하며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마음이 지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를 믿사오니 아버지와 우리가 모든 소망으로 오직 주 앞에 두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앞에만 거룩함을 두며 주 앞에만 내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주님 앞에 주시는 그 평안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만 사랑을 받으며 주님 앞에만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빼앗을 수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부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내 구를 있는 주님의 평안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 당신의 집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 이끄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양옆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 되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 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그들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었다. 한편 헤롯 왕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이것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옛 예언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내가 분명히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 아멘. 우리 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마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어떤 초점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봤습니다. 그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일하셨는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냐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 모았대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면 이제는 누가 일을 할 차례냐면 제자들이 일을 할 차례인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약한 사람을 고쳐주고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지를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가서 똑같은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기도하고 하신 이유는 그냥 그들이랑 같이 있으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실 일을 제자들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태까지는 제자들을 쭉 데리고만 다니셨지만 이제 훈련이 됐다라고 어느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물론 이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만 아실 수 있는 기준이겠으나 어쨌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제자들이 가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이 생각하신 완성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니란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이 이후로부터 나오는 무수한 사건들을 볼 때, 특히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두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던 사건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일을, 이제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 일을 위임하시는 조건이 적어도 완벽한 믿음, 절대 배신하지 않는 믿음,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만약 예수님이 기준을 그렇게 잡으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 달리시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일을 맡기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가끔 의심하고, 내가 가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가끔 예수님 일을 버거워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내시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것을 좀 멀리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보내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과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꼭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나를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나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뭔가 믿음이 찼고 이 정도면 나는 됐고라는 사실이 우리 사역의 근거가 된다면 사역에는 믿음이 필요 없겠죠. 다만 주님께서 항상 믿음을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봐도 믿음이 별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전할 말씀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허락하셔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연약하고 힘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예를 들어 제가 한 100만 원이 있는데 온유한테 한 10만 원을 줬다, 이런 능력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와 온유는, 이제부터 나와 노아는 같은 급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아픈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아픈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부터는 나와 예수님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12사도라고 하는데, 12사도가 원래 뜻이 뭐냐면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대사라는 거죠. 이 대사라는 인물은 뭐냐면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한 개인으로서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는 것처럼 이 12제자들도 역시 한 사람으로서 나가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12제자를 보면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이렇게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하고 사도라고 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 천국을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임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통로임을 포기한다면 세상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천국을 볼 수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작아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모이는 것조차 버거울 때도 분명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 이 모임, 이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보거나 맛볼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분을 여기에 그대로 복사해 오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겠죠. 그러나 적어도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의 모습만큼,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천국의 모습만큼은 우리가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2절로, 1절 2절이지만 우리 1절 읽었으니까 2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내보내시면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내보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라고 내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병들고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가는 곳마다 어려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좀 고장 나 있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과 그 사람에게 선포될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의 컨디션, 내가 보냄받은 곳의 어떠함이 나의 뭐랄까요, 헌신과 사역과 예수님의 사랑을 결정짓는 바로메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원래 복음이 없는 곳으로, 원래 아픈 곳으로, 원래 어두운 곳으로 보내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어둡고 병들고 아팠고 죄에 가득 찼던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도 역시 어딘가 아프고 어디가 고장나고 어딘가 꼬이고 어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보냄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꼬여있고 아프고 답답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따라왔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때로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내놓고 힘과 능력을 안 주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그냥 막 견디고 버티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흘려보내기,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사역의 시작, 성도들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시작했다면 그 사역의 진행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우리 다 같이 여행 한번 갔었잖아요.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맨몸으로 털레털레가. 지팡이, 그 당시 지팡이라 하면 이제 걷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급할 때는 휘둘러서 들짐승을 쫓아내기도 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였고, 가방 당연히 뭐 메고 다녀야죠. 식량, 그때 당시에는 돈 주고 밥을 사 먹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음식도 가지고 다녀야 됐고, 돈, 여분의 옷,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이 바꿔 말하면 이건 뭐예요? 내가 집을 떠났는데 지팡이, 가방, 식량, 돈, 여분의 옷이 없어. 이게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정확한 거지의 정의입니다. 딱 거지예요. 내가 집이 없는데 지팡이, 가방, 식량, 돈, 여분의 옷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지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지의 상태로 보내신 거예요. 거지의 상태로 딱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모든 순간이 다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길을 딱 나섰는데 가진 게 아무도 없어. 난 지금부터 거지예요. 거지면 내가 저 마을까지 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마을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기적이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다 기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대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했으면 그 시작도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얻을 거냐? 어디서 얻을 거냐라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이름으로 너를 영접할 사람을 내가 예비해 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예비해 두시는데 길 가다가 기도하고 밑을 봤더니 지갑을 주었더라. 이런 식으로 예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비하시냐면 사람을 예비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길을 떠났어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팡이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하게 돼 있냐면 어디 지팡이가 없는가, 어디 옷이 없는가, 어디 돈이 없는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집중할 건 거기 아니라 들어가 평안을 받을 사람, 누구든지 너의 복음과 너의 병 고치는 능력과 너의 그 어둠을 쫓아내는 그 빛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에 집중하라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머물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마땅히 받을 분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의 평안을 받을 사람, 너의 복음을 받을 사람,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복음, 그 사랑, 이 병고침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그와 함께 하라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원리가 이곳 가운데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겠습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문을 두드리겠죠.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돈이 많은 사람, 이미 건강한 사람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딱히 안 기울이겠죠. 이미 난 뭐 부족한 게 없고 이미 난 건강한데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을 친구로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에 반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혹은 당연하게도 이 제자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디에 거할 거냐면 가장 아픈 사람들,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장 치유가 가장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 곁에 당연히 가서 그 사람들 곁에 머무를 거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처럼 먹고 그 사람들처럼 입고 그 사람들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제자들은 복음이,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병든 사람 집에 들어갔어요. 일단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한 끼 먹기 힘든데 나를 먹여야 되잖아. 어쨌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먹는 걸 나도 먹을 거예요. 여벌옷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입는 걸 나도 입을 거란 말이죠.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가고 내가 그 사람처럼 먹고 내가 그 사람처럼 입으면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벌옷을 가져서가 아니라 나도 여벌옷이 없고 나도 먹을 것이 없고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복음이 없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실력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뭐랄까요? 연마해야 될 실력은 뭐냐면 다르게 살아내는 방법. 이게 뭐 어떤 내가 똑바로 살면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꼭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실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난대요. 첫 번째, 집에 들어가 떠날 때까지 거하든지. 두 번째,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마을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마을을 떠날 때는 되게 배고프겠죠, 그죠? 내가 음식 가진 게 없는데 나를 아무도 밥 주는 사람이 없어. 그 분노를 가지고 신발을 떨어내는 거죠. 신발을 떨어낸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사역의 결과,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두 보여주셨어요.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가장 어둡고 힘들고 복음이 필요한 것 가운데 보내질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해나갈 때에 그 결과도 역시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어디선가는 영접할 것이고 어디선가 나를 거부할 것이지만 영접하는 곳에서는 그 기쁨을 그 사람과 함께 누리고 나를 거부하는 곳에서는 깔끔하게 신발을 털고 떠날 수 있는, 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오늘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서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일을 했고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병을 고쳐줬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예수님도 그것으로 엄청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이 엄청 기쁨이 넘쳤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절에서 9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서 9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누가 주목하기 시작했냐면 헤롯 왕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조금 더 다른 국면, 예수님의 사역이 헤롯 왕이라는 정치 주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개입될 여지가 막 보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실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한 결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 제자들은 기쁨을 얻고 병든 사람을 고침을 받고 어둠에 쌓인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위기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딱 승리, 영광만 있는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붙어 있어 봐. 마을에 복음이 전해진 거 너무 좋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 시작해서 뭔가 불안을 남겨두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도 뭔가 너무 좋고 잘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 결과로 뭔가 불안의 씨앗이, 그 결과로 뭔가 이 안타까움의 시작이 될 것 같은 이 불안함도 함께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우리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딱 잘라서 은혜, 이렇게 끝나는 일은 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헤롯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보게 되는 일이 생겨서 이제 이후에 정치적인 일로 예수님이 엮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일을 잘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또 다른 어떤 불안함을, 그 결과로서 또 다른 헌신을, 그 결과로서 또 다른 걸음을 걸어가야만 하는 게 적어도 죄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기도가 끊이지 않을 거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근심이 끊이지 않을 거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시작하였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여 시작하였는데 이 길을 걷고 기도하고 너무 많은 것이 내 것이 되다 보니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처럼 불안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처럼 갖추고 싶고, 내 안에 불안을, 내 안에 이 믿음의 부족한 믿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했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결과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모든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결과로 이 삶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를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 살며 당신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받기로 예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시작하였으나 때로는 우리의 불안 때문에 세상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갖추고 여벌옷을 가지고 가방을 들고 돈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싶을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일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그 아픈 데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에게 회복을 선포하며 그 마을 가운데 빛을 선포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치유를 행하며 하나님만 쫓아낼 수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그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제자, 거룩한 주의 사도, 거룩한 주의 교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공과 공부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